은혜에 의해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76쪽 열왕기 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입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생활은 영광과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 믿음의 모습들이 눈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거고 또한 보여지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였지요. 이른 아침 7시 반경에 차량 한 대가 저희 교회 주차장에 세워집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던 차량이기에 제가 핸드폰을 열어 CCTV를 보게 됩니다. 한 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본당으로 향하십니다. 그 한 분이 쭉 들어오시더니 이 강대상 앞까지 오셔서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분은 누구실까? 궁금하시면 알려드리고 안 궁금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세요? 그러면 제가 500원 안 받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유승강 집사님, 서천 군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2번이나 이른 아침 출근하기 전에 몸된 제단에 나와 성전에 올라와서 저는 저 뒤쪽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가실까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걸어오시더라고요.
맨 앞까지 오시더니 의자에도 앉지 않고 두 무릎 다 하나님 앞에 꿇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군수님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출근 전에 주임 전에 앞에 와서 성전 맨 앞자리에 무릎 꿇고 손을 모아 기도하고 시작하는 군수님 나와 보시라고 하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몇 분이나 있을까요? 아마 얼마 없을 거예요. 저는 그 군수님 집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지혜해 주세요. 저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모든 군정의 일들 하나님이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근데 오늘 예배는 안 나오셨네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은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신앙이 아닐까. 아멘. 왜 믿음과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꼭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일까? 그건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좀 내버려 둬 방송실. 우리는 늘 다 우리의 예능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한 믿음이 우리 안에 늘 나타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왕 역시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주셨음을 그들은 점차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의 찬양도 그랬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라고 하는 장관이 나오지요. 자, 이 예후라고 하는 장관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후가 똑똑해서요, 능력이 많아서요, 예후조차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일까요? 사람의 계획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져야 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신앙이지요. 근데 이 믿음과 신앙도 아무렇게 생긴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반드시 세워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그런 복일까요? 그런 은혜일까요? 그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그런 복일까요? 그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온 생명 피 흘려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오시사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늘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신앙 안에 있으시지요? 이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신 건 맞으시지요? 아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늘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기에 있어야 되기에 우리는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와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손을 모아 그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 어떤 모습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가장 귀한 모습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임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도 필요합니다. 내일도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만족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다 이루었다고도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에게는 아직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해야 되고 눈물로 간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의 그 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다 이루셨습니까? 다 끝내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니시지요? 오늘도 필요하시지요? 내일도 필요하시지요? 우리에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재차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멘이시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서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과 신앙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말씀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졌더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신앙이 되었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는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바로 성경을 통하여 나타남을 보게 되지요. 오늘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그 이전에
그 일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주시더라고요. 아직 예후는 왕이 되고자 하는 뜻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예전에 예후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열왕기하 9장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후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말씀으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내일의 미래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의 삶도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축복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엘리사의 제자인 소년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되었고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소년은 예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라고 선포하더라고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년을 만난 예후 그 모습을 저 다 지켜보고 있던, 함께하고 있던 왕의 신복들이 묻습니다. 저 미친 자가 왜 왔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야기를 하지요. 예후가 이리저리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노라 하시더라 라고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전하여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며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예후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으셔야 되지만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을 통하여,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셔요. 오늘 말씀해 보셔도 엘리사가 직접 온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의 작은 소년 청년이 와서 지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어지시겠어요? 믿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가 누구간데 감히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라고 선포해? 우리 성도님들, 예후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아마 한참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에게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르밧 과부가 그랬어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지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요. 사르밧 과부 아들과
남은 작은 가루와 기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엘리야의 간절한 간구에 그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함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예후에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작은 소년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이 사람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었을까요? 예후가 신복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3절에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싶어 했던 신복들에게 예후가 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죠? 그 신복들이 나아가서 자신들의 옷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후 앞에 깝니다. 깔고는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후여 왕이여 라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된 줄 아세요? 말씀으로 되어졌어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요, 신복들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상우 목사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되어졌을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1600년, 1500년의 2000년의 세월 속에서 기록되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되어져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와 신복들에게는 특징이 하나가 또 나와요. 무엇이었을까요? 순종이었어요. 예후는 그 청년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14절부터 그 길을 시작합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따져볼 것도 없어요. 계산해 볼 것도 없어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니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14절부터 그 길을 시작해 나가더라고요. 그뿐이었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13절의 신복들이 예후가 하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듣자마자 자신들의 옷을 가져다가 예후 앞에 깔며 나팔을 불며 누가 왕이라고요? 예후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아멘, 순종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종의 믿음이요? 속히 따라갈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따져볼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이 주여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좀 다르게 정해보았잖아요. 수학 문제도 아니고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본을 잘 받고 본이 되는 신앙이 되자.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사시면서 본이 많이 되셨죠? 가족에게, 이웃께,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셨죠? 아멘이 안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보여집니다. 어떻게요? 삶으로 보여집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집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언어로 나타나십니다. 나의 발자취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함을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떠십니까? 신앙과 삶이 늘 함께하고 계신 건 맞으시죠? 본이 되고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이 있으신 건 맞으시죠? 대답은 집에 가서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생활 플러스는 영광과 열매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왜 저럴까?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것이 오늘 예후가 말씀을 따라 속히 믿음의 삶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니 영광이 예후에게 임하더라고요. 또한 신앙의 삶이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할까?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가장 앞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나를 보고 교회에 올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웃들이 한 번도 전도지 준 적도 없고 교회 가자고 해본 적도 없는데 나를 따라 교회 가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요, 그렇구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 속히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되고요, 다른 건 할게요.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 요것만큼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아마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인도에 가기를 원하셔요. 오늘 예후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모습처럼, 아브라함처럼 따져보지도 말고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해보고 할게요 하지 마시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깨달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 그대로 속히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기도한 대로만, 기도하는 만큼만 살자. 우리 성도들 기도 잘 하시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기도할 때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만, 은혜 받은 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 우리 성도들 어떠십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으세요? 말씀의 은혜가 감동이 되실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있으시죠? 어떻게만 하자고요? 기도하는 만큼만, 은혜를 받은 만큼만.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인교회 좋은 신앙 믿음이 많은데 그 좋은 신앙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세요. 말로만이 아닌 신앙 되게 해주세요. 삶이 있고 인생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아버지여, 그 말씀 따라 내 생각 내 방법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신앙과 삶이 말씀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아버지 왕이 되게 하시어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의 삶, 온전한 기뻐하신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영광된 열매가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속히 그 말씀 따라 나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